으로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모두의 생사 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이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자리가 가능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잠시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발견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아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이와 같이 부족한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이 헌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은과 금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바로 쓰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이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압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금 시간은 내가 이 세상 모든 돈들을 너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 돈들을 똑바로 써라라는 그런 지엄한 음성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쓰기는커녕 이 세상 가운데에서 먹고 살아가는 거에도 생활하기에도 벅차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수가 나서 좀 물질의 복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본분을 떠난 자세와 생각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사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를 똑바로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우치고 인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라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 유린이 사라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굶주리는 자, 불행한 자가 없는 그런 세상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될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될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여블람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또 우리 오늘 기도를 또 잘 해주신 우리 좀 갖다 드려봐요. 우리 김현철 권사님. 호세아서 좀 읽어봤지요? 못 읽어봤습니다. 아무 얘기나 하고 싶은 대로 얘기했으면 한번 해봐요. 읽어본 게 없어가지고요. 숙제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리 올려드렸는데 이거 읽으실 만 읽지 못할 만큼 엄청 바쁘셨는 모양이구만. 그럼 우리 저 김현철 권사님 짝은 읽어보셨나? 아무한테나 마이크 갖다 줘봐요. 어디 그럼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줘봐요. 손 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누가 손 들어봐요. 손 드는 사람한테 마이크 드린대요. 저희 누나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보셔. 마이크 받았으니까. 참 선지자들의 활동이 다양하고 그렇지만 호세아도 정말 특이한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멜이라는 이런 사람과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평생에 큰 힘든 어려움이었을까 그런 거가 생각이 나고,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하시는 그런 심정들이 조금은 느껴지는 그러한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얘기한 대로 뭐 호세아라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독특한 게 호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가서 그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실 때 그는 결혼 전이었던 것 같은데 결혼세가 막금 이렇게 나이 먹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결혼을 보고 해도 다 20전 결혼이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자 어쨌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널리 알려진 여자입니다. 널리 알려졌는데 뭘로 알려졌나 하면은 좋은 쪽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음란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여자는 그저 사창가를 전전하고 이 남자는 어쩌 저 남자 그저 쫓아다니는, 스스로 쫓아다니는 어떤 이제 그런 여자였는데,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라라고 했을 때 참 쉽지 않은 게 뭐가 쉽지 않았을까요? 이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러면 이걸 순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집사님이 웃는데 왜 웃는 거예요? 승집사님이 이런 여자 결혼해라 그러면 어쩔 거예요? 대답이 쉽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결혼이라는 거 잘못하면 참 평생 불행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자,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평생 그는 아주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음란한 여자, 이미 그냥 널리 알려진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저 가정을 잘 지키고 있었는가? 전혀 아니에요. 또 뛰쳐나가 가지고서 그냥 일로저로 돌아다니고, 또 사창가에 가 있으면은 사창가에 갔으면 그냥 사창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포주들한테 그냥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 게 이제 몸값으로 잡혀 있습니다. 빚져가지고 그러면 또 가서 몸값 주고 또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냥 이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건데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걸 어떻게 순종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의 그런 가정, 특히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건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고멜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평범한 자기 일상이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걸 따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는 왜 이런 결혼을 하고 또 그런 불행한 가정을 지금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게는 무엇 때문에 그거가 가능했겠어요?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개인의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집안의 문제,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조금 후에가 얼마쯤 뒤를 말하는 걸까요? 몇 년 뒤를 말하는 거예요. 몇 년 뒤. 임박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지금 무엇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라가 곧 지금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10년, 20년 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던 아모스는
마학이 이제 한 30여 년 전에 등장을 해가지고서 등장을 해서 지금 이제 너희가 빨리 돌이켜라.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그런데 그 동안은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이 등장을 한 호세아는 이제는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뭘로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어라.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신 건데요. 뭐 예언자들이 다 퍼포먼스 이제 뭐 행위예술, 퍼포먼스 행위예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호세아는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이 가정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참 비극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야 될지 이 사람은 정말 그 남은 삶을 예언자 활동과 더불어 가지고 피눈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걸 호세가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곧 뭔가 하게 되면 곧 지금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겪어야 되는 그 마음의 고통은 그건 뭘 말하는 거지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직접 몸으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고멜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는 그냥 무슨 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직접 마음으로 겪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뭐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근심 걱정 무슨 뭐 이런 거 없이 늘 평안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근심 걱정에 차 있겠어요? 편안하겠어요? 당연히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뭘 구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을 구하기 쉬워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 앞에 온 사람들한테 평안을 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도 이렇게 평안을 구하기가 쉬운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불행한 마음, 가장 큰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리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걱정과 근심과 고통, 불행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책은 내가 못 본 것 같아. 근데 영성의 과정에서 영성의 과정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길인데요. 책에서 읽던 것과 직접 가서 만나 배우는 하나님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나라 그 무슨 보호자에 그냥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시고 무슨 뭐 빛처럼 환한 옷을 입고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 여기도 뭐 24장로가 둘러서 가지고서 그냥 늘 찬양과 경배를 내려서 이제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그냥 그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배우는 하나님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뭐 배우면 무슨 뭐가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요. 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뭔가 야 이건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 몸으로 그거를 따르고 표현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호세아는 지금 이걸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생생하게 일단 영성에서 경험을 하고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고멜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몸으로 지금 체득하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 영성으로 깊이 뭐 경험하고 그러게 되면 다 그냥 뭐 평안 가운데 그냥 뭐 이루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천만에게 얘기해요. 반대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는요. 당신 마이크 가지고 있나? 나한테 맨날 무슨 소리 하고 있지? 해봐.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한번 나보고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을 재미는 일도 없고 의미로만 살려고 하니까 참 재미가 하나도 없고 또 뭘 봐도 우리는 참 아름답고 좋고 그런 거가 먼저 느껴지는데 목사님은 꼭 거기에 뭔가 더 이제 이면에 좀 안 좋은 그런 것들, 또 고통스러운 것들, 좀 뭐 걱정 그런 걸 먼저 막 얘기를 꺼내니까 나는 좀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고 즐기고 싶은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것 속에서도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압박감 속에 살고 있어서 뭔가 맨날 마음이 편치가 않죠. 나보고 맨날 뭐라 그러면 세상 공적 다 짊어지고 산다고 제가 그 말은 안 했는데요.
나한테 맨날 하는 소리예요. 뭔 세상 걱정 다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전에 문제 가을에 그때 여러분들이 가졌었는데 그 무슨 산이지? 속리산인가? 법주사 있는데 그 산이 뭐예요? 맞아요? 그 계곡 이렇게 올라가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저수지도 있고 그 가을이었어요. 그 단풍이 이렇게 잘 물들었을 때인데 저수지가 그딱 있는데 보니까 저수지에 뭐 이게 그저 고목이 이렇게 떠 있고 근데 거기도 뭐 자라도 올라 앉아 있고 뭐 그리고 가는데 계곡이 참 아름답고 그 계곡은 거기 뭔가 바위가 통바위더라고요. 통바위로 쭉 돼 있어요. 그 계곡은 큰 뭐 돌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바위가 깨진 어디 단절이 되지 않고 다 그냥 하나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 긴 계곡이 참 정말 뭐 아름답죠. 근데 거기를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거기 뭐 새소리, 뭐 소리, 뭐 맑은 물소리 그냥. 근데 나는 거기를 걸어가는데 엄청난 고통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 통곡소리, 걱정, 근심 이런 소리들이 꽉 차 있더라고 그 계곡에. 그게 무슨 근심, 무슨 걱정, 무슨 통곡 소리일까? 똑같은 걸 가지고 보는데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마음에 뭐가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겁니다. 맞죠? 마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름다운 단풍이 정말 아름답게 물든 그 계곡을 걸어가면서 나는 고통과 통곡의 소리들이 꽉 차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느껴지고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똑같이 보는데요. 그 통바위 위에 그냥 흘러가는 거는 물들 뭐 단풍들 뭐 하늘 뭐 이런 맑은 하늘 이런 게 보이는 그 날씨도 그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숲속에 널브러져 있는 나무들, 쓰러져 가지고서 썩어져 가고 있는 나무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숲이 울창하니까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서 그래도 뭘 살아보겠다고 그러다가 숲에 가려 가지고서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많이 있다. 거기 뭐 여기저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씨가 떨어져 가지고서 요만큼 나오고 이런 것들이 주르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나무들 울창한 나무 숲 속에서 그게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게요. 살겠다고 그게 뭐 이만큼 자라지만은 그럼 살 수가 없지. 그냥 또 아마 그해 겨울 넘기기 어려운 그런 쬐끄만 싹들이 쭉 널려 있는 거야. 난 그게 보여요. 그들이 이 틈바구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저 쓰러져 바람에 또 뭐 쓰러져 가지고서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그런 신음소리, 통곡소리 이게 들리더라고요. 저는요. 그게 들려요. 그게. 아니 그 숲에 가 가지고서 그 아름다운 그 단풍을 보러 가 가지고서 그걸 보고 오는 사람이 있을래나? 야, 참 뭐 어떻다, 뭐 공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럴 때 나는 거꾸로 보여 이게요. 거꾸로 보이는 거야. 왜 그게 거꾸로 보일까요, 최 목사님? 왜 그게 거꾸로 보일까? 저 단풍든 계곡 가서 나처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 목사님 돌덩어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노아의 방주 때 사건이 순간 이렇게 스쳐갔는데 제가 그 창조과학설 얘기를 들을 때 물이 40일 동안 비가 와서 지구상을 덮고 있을 때 이게 자전과 뭐 물의 흐름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일 때 큰 돌들은 돌들끼리 뭉친다 그러고 작은 돌들은 이렇게 뭉친다고 하는데 그 큰 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굴러가는 그 굴러가는 소리가 저는 들리는 듯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게 심판의 소리로 순간 느껴졌는데 그 목사님 물구나무 서서 보셔서 거꾸로 보이시는 건지. 물구나무 서서 걸어갔다구나. 왜 그게 그렇게 보이는가 하면 그게 평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뭐 특별해지는 뭐 하나님 경험하고 났더니 말이야 뭐가 죄가 어떻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세상이 보이는데 세상이 보이는 건데 이거 세상에 뭐 전쟁으로 내전으로 뭐로 그냥 기근으로 지금 뭐 어제 사막화 몽골적으로 사막화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는 원 그 먼지바람 속에서 거기는 멀쩡한 날이 한 달에 진짜 며칠 있을까 말까 오겠더라고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그냥 그런 먼지바람 속에 그런 데서 그냥 사는 사람들 뭐 참하고도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애 하나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참 그 얼음 골짜기를 뭘 해가지고서 참 우리 저 초등학교 하나 보내는 거를 그렇게 힘들게 며칠을 그냥 걸어오더라고. 중간에 저 텐트 쳐놓고 그 얼음 속에서 자고 또 겨울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이걸 옷을 걷어붙이고서 애는 등에다 업고 그러고 건너가지고 데려다 주는 뭐 이런 사람들. 전쟁의 신음소리.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제 눈과 귀에 마음에 들려오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이걸 참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도 어디까지 경험하느냐? 하나님 능력, 뭐 평안, 뭐 기쁨, 거기까지는 경험하게 되면 맨날 하나님은 그저 기쁨, 평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마음이 직접 와닿는 데까지 가게 되면 거기까지 경험하는 사람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뭘 봐도 뭐 잠깐 아름답다 뭐 어쩌다 그게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지구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라는 게 고통의 소리라고 하는 거가요, 탄식의 소리라는 거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맨날 그냥 그러는 거 너무 무겁대. 분위기가 너무 뭐가 어떻단 말이야. 호세아가 어떻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 거예요. 예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몸으로 때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능력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단순하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호세아는 뭘 말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나라의 멸망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라도 돌이켜라. 돌이키기만 하면은 심판 임박해서 거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망을 선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들이 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돌아가고 살아갔지만 참 호세아야말로 정말로 저게 가정 환경을 통해 가지고서 진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말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저는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14장까지인데 하나하나가 이제 멸망을 선언하는 얘기예요. 소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슨 소망인가 하면은 일단 망했다가 먼 훗날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여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망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망하고 난 다음 얘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 나는 이 호세아서를 읽어 내려가면서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드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지금 이제 엘리사, 이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 그리고 엘리사 뒤에 이제 또 40여 년 지난 다음에 아모스, 그리고 또 30여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어디에 온 거지요? 호세아. 엘리사쯤 될 때는 그래도 그런 이스라엘 내에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이 꿈꿨던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50여 년을, 엘리야까지 합친다라고 하는 70여 년을 줄기차게 물고 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꿀떡 안 하는 거야. 아모스라는 시점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지금 북왕국에, 저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곧 여기로 덮쳐온다라는 걸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아람이 그렇게 끊임없이 쳐들어왔었는데, 아람이 그 위에, 바로 위에 지금 아수르가 등장하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을 넘볼 겨를이 없어가지고 잠시 평안이 온 거지, 태평성대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 직전에 와 있다. 빨리 지금 여기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아모스. 그리고 또 30여 년 지나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뭐만 남았는가, 멸망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호세아예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쭉 이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뭐가 너무 크게 와닿고 느껴지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점이 엘리사 시대인가요? 아모스 시기인가요? 호세아인가요? 난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가 호세아의 입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망을 선언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후 왕조 뭐 이것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건데, 북왕국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족 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제 남은 수수는 이제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다시 읽으면서 다시 발견한 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 뭐 너무나 아마 익숙해진 구절일까요? 이런 얘기도 하도 많이 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를 낫게 해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호세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떼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요. 그 전장 앞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제 그냥 14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 지금 15절 마지막 줄 이제 현대 성경으로 좀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이제 그들을 버리고 내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자기들을 깨닫고 나를 찾아 다시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란이 닥쳐오면 그들은 곧 나를 찾으며 애타게 호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5장 앞에 부분을 빼놓고 6장 1, 2, 3절만 읽으니까 이제 딱 그게 보이는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그 환란이 닥쳐오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망하고 나면이란 얘기가 돼요. 망하고 나면 그들은 곧 나를 찾으며 애타게 호소할 것이다. 어떻게? 뭐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언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망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리라는 걸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돌아가기만 이렇게 받아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11절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 유다 쭉 이제 이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6장 마지막 구절 보게 되면은 현대 성경으로 보면 오 유다야 네게도 형벌의 가을거지가 풍년이 들어 기다리고 있다. 뭐가 풍년이 들었다고요? 형벌의 가을거지가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자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너희가 그걸 다 버리고 이제 형벌의 가을거지가 추수가 풍년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하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낫게 해주고 싸매 주겠다. 지금 그걸 선언하는 얘기가 아니 먼 훗날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가서야 그러리라.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거 써먹는다는 건 참 이거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망하지를 않아야 돼.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호세 이 말이 끝나자마자 진짜 아수르군이 몰려와 가지고서요. 망한 거가 몇 년 뒤지만은 이 호세아가 등장하자마자 이제 아수르군이 몰려와 가지고서 포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 전쟁이 나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요. 이렇게 선언하자마자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건 선전포고이고 사망 선고와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한 700여 년 전 북왕국 호세아 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다. 오늘 우리 시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노릇을 이거를 어찌해야지 되나? 우리가 뭐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되면은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아닌 거예요. 그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항상 이런 중압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속리산 무슨 계곡을 가면서도 뭐가 어떻다고요? 그 온 계곡 속에 온갖 신음과 눈물과 통곡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사망 선고를 하려면은요,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 띄워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 죽었다라고만 그냥 사망했다는 것만 써주는 게 아닙니다. 사망 원인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죽었다, 사망 원인이 뭐다라고 하는 거가 기재가 돼야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화장도 되고 뭐 매장 허가도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장례식 치러 봐서 알잖아요. 화장장에 갈 때도 그렇고 꼭 갖춰 가지고 가야 될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가야지 화장도 되고 매장이 됩니다. 그건 아주 꼼꼼히 챙겨야 돼. 요즘은 그 장례식장에서 그걸 다 챙겨줘 가지고서 좀 그런데요. 그 전에 그런 거 없을 때는요, 화장장에 갔다가 수습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주 있어요. 진단서가 어디가 하는데 이게 또 사망 시간이 뭐가 이제 뭐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다르다, 날짜가 다르다, 뭐가 빠르다 그러면요, 그 화장 거기서 못해요. 서류 그거 다시 다 갖춰져 가지고 올 때까지 거기서 그냥 수습돼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호세아는 이제 사망 선고를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4장이에요.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누가 이스라엘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가 오늘 우리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 원인을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자, 이거를 아마 현대 성경으로 읽으시는 거가 조금 나을 거예요. 자, 하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며 다음과 같은 제목들을 열거하신다. 이 나라에는 진실도 친절함도 없고 나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도 없다. 너희는 신의 이름을 내세워 함부로 맹세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을 저지른다.
어디서나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이 그칠 새가 없다. 그리하여 온 땅이 메마르고 나라가 번창하지 못하며 온갖 생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사라지고 물고기들마저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야, 자, 일단 여기까지 보자. 죄악들을 갖다가 쭈루루 이렇게 날 열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나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긴 믿는데 지금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진짜 뭐 여기 뭐 살인범들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모스가 고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후한교회 부자들은 성전 제사 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은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 그걸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서 무엇을 지키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안식년은 희년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면죄부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을 안식년을 면죄년으로 지켜라. 그날은 노비들을 다 풀어주고 품삯을 쳐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는 빼놓는 거예요. 말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식년을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희년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이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범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인자들이라는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 부자들이 상하 침대를 가지고 여름별장 겨울별장 여다리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신발 한 켤레 값이 얼마였다고요? 노예 한 사람 가격. 그러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 행각을 살인 행각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예, 저도 성경 읽으러 때 처음에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여긴 뭐 이렇게 그냥 살인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나? 예언자들이 말하는 살인범은 그런 살인범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형법에서 얘기하는 살인범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여 온 땅이 메마르고 나는 그 시대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가 나라가 번창하지 못하며 온갖 생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사라지고 물고기들마저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이 자연환경이 황폐화되어져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건 신경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사라지고 지금 진짜 그렇습니다. 이 종들 가운데 지금 뭐 사라지고 있는 거가 뭐 하루 몇 개씩이래나 뭐 이렇게 될 만큼 멸종되어져 가는 게 지금 아주 줄지어 늘어섰어요. 지금요. 이제 곧 인간도 이제 멸종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 또 고발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라. 남에게 허물을 돌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보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책망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누구라고요? 이런 재앙의 1차 원인 제공자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설교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리라. 이게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냥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모스는요. 너희 제사장들은 대낮에 거꾸로져 죽고 너희 예언자들은 밤에 거꾸로져 죽게 하리라.
너희 어미 이스라엘도 멸망케 하라. 어미 이스라엘은 나라를 말하는 건데요. 이 궁중 제사장들, 궁중 예언자들 뭘 하던 자들인가 하면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성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 받으신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늘어놓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제사장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내 백성이 파멸의 길로만 달려가는구나. 그거를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는 얘기가 잘못 가르쳐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마다하였으니 나도 너희들을 더 이상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일을 잊어버리겠다. 너희 제사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죄를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의 치욕과 바꾸었다. 이 나라의 설교자, 목사와 신학자들이 차고 넘치는데, 차고 넘쳐요. 진짜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설교자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 똑같이 그딴 소리나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죄나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내 백성의 죄악으로 먹고 살면서, 내 백성의 죄악으로 먹고 살면서라는 게 무엇로 먹고 산다는 얘기지요? 성전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기뻐하신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와가지고서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뭐 주일날이게 되면 베델에 가서 1차, 길갈에 가서 2차, 무슨 초하루 날이게 되면 또 뭐 11조는 일주일에 2번씩 드리고,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 교회는 부흥이 돼가지고서 그냥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많이 받아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내 백성의 죄악으로 먹고 살면서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 이거 오늘 우리 꼬라지하고 너무 닮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설교를 갖다가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봐봐요. 전에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요. 아마 20년은 된 거,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기독교 그 신학 잡지 가운데서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잡지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글을 실었어요. 글을 실었는데 뭘 실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그래 좀 크다라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갖다가 아주 본문 하나하나를 그냥 아주 다 분석을 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쭉 분석을 했어요. 여러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도 좀 이름 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다 포함시켜 가지고서 쭉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설교가 아니다, 큰 거짓이고 사기다,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이야기가 과거 2700여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경험을 했어요. 뭘 경험을 했지요? 그 예배가 수습된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는 생명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예배는 뭐 지켜야 돼, 이럴 것도 그냥 모이려고 달라더라.
어떤 또 뭐 무슨 능력이 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그런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까짓건 뭐 코로나 성령이 물론 그냥 다 지져버리면 돼. 걱정하지 말고 와. 이래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그냥 코로나 물러가란 말에 다 태워버리자 그러는데 그렇게 설교는 목사가 제일 먼저 걸렸어요. 그 모두 다 알잖아요. 그 목사가 걸리고 그 사모가 걸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와 내가 또 성령으로 지져줄게. 어떻게 지가 걸려놨으니 뭐 어디 가도 무슨 소리를 해 이게요. 더 하시는 그 말을 못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천지도 그러고 모이다가 그냥 난리 나가지고 뭐 그런데 교회가 아주 코로나 때 완전 세상에 욕박가지고 왜 올라 앉았더랬었어요. 예배는 중단 못한다고 그러다가 처음엔 그런 소리 나왔지만 모였다 하면 그냥 뭐 코로나가 폭발적으로다가 그냥 확산돼가지고서 어느 교회도 모이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모스는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메뚜기를 보냈는데도 말이야, 뭐 가뭄을 보냈는데도 무슨 흰가루병을 보냈는데도 너희가 알지를 못하더라 말이야. 깨닫지를 못하더라. 코로나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진단이었습니다. 예배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었어요. 로마 제국 박해 시대 때에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지 예배가 공식적으로다가 폐지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2000년 교회사 중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만 중단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뭐 무슨 성전 짓자 그래가지고 좀 뭐 그럴싸하게 줘놨던 교회들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가 한 3년 왔나? 뭐 예배를 드리질 못하니까 뭐 다들 그냥 압박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교회 경매 사이트라고 하는 게 뭐 몇 개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는요, 교회 경매 사이트에 경매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게요. 사이트가 몇 개나 돼요. 다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당이 경매로 넘어가고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것이 뭘 말하는가?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이제 이 교회당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과연 그렇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이거 우리가 안 되겠단 말이야.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신 차렸는가? 난 정신 차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하다가 코로나가 주춤해지니까는 제일 먼저 와 하고 달라드는 게 여행이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여행을 못 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제 여행 가자. 이런 정신병자들이 있나. 지금 여행 갈 때에 지금 지금 세상이 다 전쟁판이 될 판인데 지금 내일 모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여행 가 궁리하고 있을 때냐고요 지금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 제정신이 아니죠. 정신병자들이죠. 지금 정신병동이야. 정신병동. 오늘의 우리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너의 제사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죄를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의 지역으로 바꾸다. 하나님 뭐 코로나가 물러가도 감사합니다. 이딴 소리나 떠들어대고 앉았고 말이야. 지금 이게 도대체가 너희들은 내 백성의 죄악으로 먹고 살면서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 호세아는 준엄하게 그 시대에 설교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인가?
이게 호세아 얘기에 호세아 시대 그때 그 사람들은 가지고 했던 얘기인가? 오늘 우리는 그보다 몇 배 더 한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런데 호세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제사장의 그 백성 꼴이 되어버려 제사장이나 백성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저지른 행실대로 뭐라고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목회자를 만드는 사람은 목회자가 똑바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회자를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일까요? 아니에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목회자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의 수준은 말해 정치 지도자들이 뭐가 어때가지고 이렇게 떠들기 쉬운데요. 한번 사회 현상을 쭉 갖다 분석을 해봐봐요. 한 나라의 정치인의 수준은 그 백성들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왜? 그 정치인 그들이 뽑았으니까. 투표를 누가 해? 걔가 대신해 주나? 우리는 요즘 뭐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아침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다가 인터넷 뉴스를 좀 들여다봤더니 계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주르륵 계엄 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야? 무슨 드라마 얘기인가? 계엄이라고 하는 무슨 영화가 하나 떴나? 난 무슨 얘기인지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난밤에 계엄이 선포됐다나 어쨌다나 말이야. 온 세상에 그냥 지금 다 그냥 아주 화제거리가 되고 말이야. 지금 상황을 계엄을 통해 가지고서 국회의원들 따잡아드리고서 뭘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그랬다고 또 다음으로 강변을 하고 그러고 있던데. 대통령 보고 뭐라고 그럴 일이 아니라 그 대통령 뽑은 게 우리예요. 그 제사장의 그 백성 꼴이 되어 제사장이나 백성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왜 교회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평안이나 복이나 빌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인문주의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중세기라고 하는 시대가 너무 황당한 시대인 거예요. 이게 마녀 사냥 무슨 교회당 짓기 경쟁 면제부 판매 말이 안 돼. 어디 동료 여행자이다 보니까 장미정원인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장미를 아주 그냥 이쁘게 그냥 무슨 근데 궁이래. 왕궁이래. 그 무슨 궁이냐 그랬더니 그게 뭔가 무슨 주교의 주교가 지은 무슨 궁이라는만 주교가 뭔가 하면은 성직자를 말하는 거야. 그걸 왜 줬나 하면은 자기 여자하고 딸한테 주려고 그렇게 줬대나 말이야. 천주교는 공식적으로다가 독신이에요. 독신인데 자기 공식적으로는 부인이 결혼 안 하니까 근데 자기 여자한테 주기 위해서 그건 궁을 줬대. 그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벌어졌냐 말이야. 이거 아주 심각한 이제 그런
안심사가 떼어졌습니다. 그 이문주의자들이 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또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막냐 말이야. 그 뭐 제가 죄인의 길에서도 이제 써놨던 그런 얘기인데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에라스무스가 인문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라고 하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목회자를 향해서 성직자를 향해서 똑바로 해라라고 그래가지고는 그건 안 된다 말이에요. 교인들을 갖다가 목회자 수준으로다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가르쳐 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에라스무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에라스무스가 정확하게 말을 한 거야. 난 그 100번 동의해요. 왜? 모세는 어떤 방식을 만들어 놨는가 하게 되면은 레위 지파를 갖다가 제사장 직분을 맡는 지파로 만들어 놓는 것도 했지만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레위기라는 책을 써놔서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거기다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신명기에 이르러서는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을 뭘 기도해 가지고 응답을 받아 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 너희는 이 말씀을 부모들에게 하는 얘기에 부모들에게 너희가 네 자식들을 갖다가 안전한 선한 길을 가거나 그냥 이걸 똑바로 가르쳐 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부터는 레위인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교인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 놨어요.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포로기로 가지고 신명기 운동으로 말미암아 진짜 다시 그게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그 포로기 이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어떻게 그들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오늘 목사님처럼 이렇게 다 주일 안식일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만 보는 거예요. 사회만 보면서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분이 있으면 아무나 나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 참석한 사람들이 설교자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신명기 운동입니다. 그렇게 대놓게 되면 설교자가 헛소리 못하는 거예요. 예? 교인을 깨워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똑바로 가게 하려면은요. 목회자들이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인을 무서워하고 있죠. 교인 눈치나 보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도 목회자 또 뽑을 때면 딱 또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저들이 뽑아놓으니 이거 그 눈치나 보고 앉아 있어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선정할 땐 절대 나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해보겠다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월권행위다 말이야.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원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로 하여금 교인들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아멘? 뭐 목사님 설교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있게 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야단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받아야지. 야단을 치는 목회자를 오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나 해줘야 되나? 복이나 빌어줘야 되나?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게 인도해 줄 겁니다. 이딴 소리나 늘어놓고 있어야 되나? 2700년 전 오세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그 심정이 어떨까? 정말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살면서 그 속을 다 썩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이게 오늘 우리의 얘기야. 이게 남 얘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집 앞에서 나오다 보니까 뭐가 하나 있는데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번쩍하는데 쭉 보니까 어떤 차가 지나가다 고라니를 하나 쳐놨어요. 바로 길 옆에 있더라고요. 차 밖에 치게 생겨서 세워놓고 저쪽 조금 밀어놓고서는 저걸 내가 싣고 갈까? 뭘 하러? 먹으러? 내가 여러 번 생각한 게 있어요. 퍼포먼스로 내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관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 집어넣어 놓을 수는 없고 죽은 짐승 갖다가 그냥 썩어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게 해놓고 내가 여기다 그렇게 해놓고 싶었어요. 들어올 수가 없게 아주 그냥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교회당하는 물론이고 저기만 들어와도 시체 썩는 사체 썩는 냄새는 엄청 독하고 멀리 갑니다. 저기만 들어와도 보통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뭐야? 예배 시간에 여기다 진짜 이 사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게 해놓고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왜요? 예언자, 선지자는 선지에 먼저 내다본다는 거예요. 내다보는 거예요. 나는 감히 내가 무슨 선지자 뭐 이 사람들 수준이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제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 뭐 어느 노르바이 계곡을 갔더니 온갖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차 있더라. 더불어 아파트 단지 숲속을 지나가다 보게 되면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하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한 주일 동안 힘들게 사시다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나 들어나가지고서 나도 마음 편하지 않아요. 독담 수준으로 그냥 그러고 뭐 하하오 그러고 뭐 즐겁게 뭐 그냥 이러고 그러고 싶지. 누가 이런 심각한 소리를 떠들고 싶어요? 그래 누가 좋아한다고 이놈을 떠들고 앉았나 그래. 근데 그게 사실이고 현실인 걸 어떻게 외면할 수 없는 거를요. 다음 시간에 호세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자들의 호세아의 심정으로 호세아서를 읽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뭘 말하려고 그러고 있는지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